우리는 지난 시간 시편 124편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시편 124편의 말씀을 한 줄로 요약을 해보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 124편 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아멘. 다윗은 지난날에 자신의 모든 삶을 되돌아보면서 수많은 고난과 역경, 자신의 생명이 빼앗길 만한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었지만 그때그때마다 자신을 도와주셨고 자신의 숨을 연장시켜 주셨던 것은 자신의 어떠함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어떠하심의 결과였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다윗은 그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다고 말하면서 우리에게 그 이름에 집중하며 살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름이란 그 존재를 말합니다. 그 존재의 속성, 그 존재의 정체성, 그 존재의 성품, 그 존재의 어떠하심을 우리가 깊게 그리고 지속적으로 묵상하며 살아가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지난 시간 저는 설교 중간에 그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한 글자 한 글자 진지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몇 가지가 있다면 저는 다음 세 가지를 성도님들께 소개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에 집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비참한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꼼짝 못할 어떠한 처지와 환경 가운데 놓여 있다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은 그 모든 상황을 역전시킬 수 있으신 무한하신 능력을 소유하신 분임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자신을 포함한 어떤 사람도 그 문제에 손을 대지 못할 바로 그때가 하나님이 일하시기에 가장 좋은 때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그때에 우리는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을 의지할 때임을 기억하며 더욱더 기도하며 그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묵상해야 함을 우리가 결코 잊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능치 못하신 하나님, 그분을 묵상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기억해야 한다면 저는 이렇게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친히 일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에 집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조금 어렵고 긴 문장이지만 네 단어로 요약해보자면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신 뜻하심이 있으십니다. 그 뜻하심이 있으시다면 그 뜻하신 바를 반드시 행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기를 소망합니다. 사람은 행한다면 그것을 끝까지 이루어가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어떠한 방해와 고난과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그 뜻하신 바를 행하시며 행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그 이루심의 결과는 우리의 결과와 다르다는 것입니다. 즉 선하신 하나님의 뜻하심과 행하심과 이루심의 결과는 모두 다 선하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뜻은 반드시 합력하여 선으로 드러난다는 것을 기억하며 비천한 자리, 꼼짝 못할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한 가지 더 소개해드리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로우심에 집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혜로우신 성령께서는 이 비정상적인 피조물들과 그들의 지극히 위험천만한 계획들 가운데에 친히 주관하고 계심을 우리가 꼭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불완전함 가운데 거하시니 우리의 모든 삶의 결론은 어떻게 될까요? 복되며 선하게 이루어 간다는 것을 꼭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성품과 또한 하나님의 열심과 그 지혜로우신 하나님 앞에 날마다 우리의 자신을 내어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125편은 지난 124편의 말씀과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표현하는 방식이 다를 뿐입니다. 앞에서 124편은 마치 다윗이 자신의 삶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우리에게 소개했다면, 오늘은 마치 한 사람의 화가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한 편의 그림으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그림을 함께 살펴볼 텐데요, 그 전에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 본문이 어떤 배경 가운데서 주어졌는지를 먼저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3절입니다. 우리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악인의 규가 의인들의 땅에서는 그 권세를 누리지 못하리니 이는 의인들로 하여금 죄악의 손에 대지 아니하게 함이로다. 악인의 규, 여기서 말하는 규란 지팡이, 막대기를 말합니다. 지팡이는 아무나 가지고 다니는 물품이 아니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팡이는 왕의 절대적인 권위와 왕의 통치를 상징하는 도구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왕의 통치를 상징하는 이 지팡이가 지금 누구의 손에 붙들려 있다는 겁니까? 악한 왕의 손에 붙들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이 시가 언제 저작되었을까라고 이렇게 돌아보면서 악한 왕의 통치 시기 때 이 시가 백성들에게 위로로 가르치지 않았을까라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그런데요, 우리 질문을 바꾸어서 다시 이야기해 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속에 착한 왕이 통치했던 시기가 있었을까요? 분열왕국 시기만 봐도 북이스라엘은 말할 것도 없고요, 남유다는 그나마 선한 왕들이 있었지만 그들 또한 역사가의 평가에 따르면 산당은 제거하지 않았더라라는 그러한 부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죠. 또한 극심한 고통에 달했던 주전 7세기부터 6세기 이런 때 보면은 바벨론으로부터 큰 억압을 받았고요.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지만 여전히 주변 나라들로부터 방해와 또한 공작과 여러 가지의 아픔과 또 여러 가지 대적의 위험 가운데 놓여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때 편했는지, 어느 왕이 선하게 통치했는지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삶, 모든 순간이 악한 왕의 통치 가운데에 그들의 현실에 놓여 있었다는 겁니다. 시인은 이 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기를 원했을까요? 아무리 악함의 통치가 난무하고 그로 인한 삶이, 고통이 아무리 극심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백성들을 보존하고 지키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 백성들을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시는 그 신실하심으로 그 신자 한 사람 한 사람들의 구원을 끝까지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면서 그 그림이 어떻게 우리에게 소개되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아멘. 시온산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2절 말씀에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과 같이. 그러니까 지금 1절과 2절에서 똑같이 등장하는 그림 언어가 무엇입니까? 산이에요, 산. 물은 이렇게 공포를 상징합니다. 분열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산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지속성과 안전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시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의 삶 속에 어떠한 고난과 아픔과 역경이 나를 사방으로 우겨싼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친히 우리를 그 나라로 인도하실 것임을 우리에게 잊지 않도록 가르치고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항상 삶 속에서 의지하고 바라보고 신뢰할 대상이 누구입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 텐데요, 1절 말씀을 통해서 시인이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무엇인지 같이 한번 살펴볼까요? 1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우리에게 무엇을 강조하는 걸까요? 의지하는 행동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의지하는 대상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을 때에 의지하는 대상이 달랐기 때문에 죄를 지었던 거예요. 자신이 배고플 때, 자신이 힘들 때, 자신이 아플 때, 뭔가 필요할 때 하나님을 의지한 게 아니라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했다는 것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따라서 시인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의지하는 대상을 바르게 설정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대상을 우리에게 누구라고 소개합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심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이 딱 등장을 하면 우리는 주저하지 말고 다음 네 가지가 딱딱딱딱 나와야 됩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오면 하나님의 존재가 불변하구나, 하나님의 성품이 불변하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불변하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맺으신 그 언약이 불변하구나. 존재의 불변성, 성품의 불변성, 관계의 불변성, 언약의 불변성, 이 모든 것을 함축하는 단어가 무엇이다고요? 여호와라는 단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은 개념적인 신이 아닙니다. 관념적인 신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느 시대나 어느 장소에서나 각각의 상황에 따라서 구체적인 모습으로 실제하시는 분임을 우리가 결코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어떠한 어려움이 있을 때에 항상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려 예배한다는 것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모두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가 되어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일하심과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날마다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두 사진을 함께 볼 텐데요. 우리 첫 번째 사진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이 거해 있는 지역의 사진입니다. 왼쪽 사진을 보면 약간 분홍색으로 되어 있는 곳이 예루살렘이고요. 그 주변 북쪽과 동쪽에 보면은 십자가 모양으로 산이 이렇게 위치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우측에는 이렇게 남쪽으로, 그러니까 북쪽에서 남쪽으로 약 4km 정도의 산맥이 위치해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산이 두르고 있고요. 또한 우리 두 번째 사진, 왼쪽 사진을 보면은 산뿐만이 아니라 그 성전 주변에 뭐가 있냐면 기드론의 골짜기, 베데스다의 골짜기, 엔겔로샘, 기온샘, 흰놈의 골짜기. 그러니까 뭘 의미하냐면 이 시온성은, 이 예루살렘은 천혜의 요새였던 거예요. 산들이 둘러싸고 있고 또한 샘들이 둘러싸고 있어서 어떠한 적군과 어떠한 공격으로부터 자연적인 방어의 역할을 했던 곳이 바로 이 예루살렘의 지형적인 특징입니다. 이 산들이 예루살렘을 둘러싼 모습을 우리가 영적으로 조금 해석을 해보자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어떤 원수와 대적이 폭풍처럼 밀어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을 영원토록 안전하게 지켜주고 계심을 이 그림으로써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신앙은 누구나 원하는 이상적인 모습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그리 녹록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의 길, 정도의 길을 걸으며 살려고 노력하지만 현실에서 연거푸 실패하는 우리 자신을 바라보고 있노라 하면 참으로 답답한 심정일 뿐입니다. 그렇게 실패를 계속 경험하다 보면 진지하게 우리의 뇌리에 스치는 한 가지의 질문이 있을 것 같습니다. 과연 내가 그리스도인이 맞는가?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구원이 정말 확실한가? 이러한 나의 약함 때문에 혹시라도 구원에서 탈락한 것은 아닌가? 라는 질문 앞에 때로는 좌절하며 낭망할 때가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단호하고 일관되게 아니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거듭나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참된 신자는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 자신들의 믿음을 지키다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그분과 교제하며 영생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조금 어려운 말로 하면, 우리가 따르는 개혁주의의 신학에 따르자면 이 논리를 한 단어로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된 신자의 견인 또는 성도의 견인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사탄과 세상으로부터 공격받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여전히 신자 안에 내재되어 있는 그 죄 때문에, 그 죄의 부패성 때문에 우리는 죄를 여전히 범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은 모두 다 죄인이라는 사실을 절대 간과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들킨 죄인이든지 아직 들키지 않은 죄인이든지 둘 중에 한 사람에 불과합니다. 개구리가 뛰는 방향을 예측할 수 없고 럭비공이 튀는 방향을 예측할 수 없듯이, 우리가 언제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는지는 그 누구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을 무시하며 살아갈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징계와 시험과 진노를 유발하여 그 성령의 근심하심 가운데에 고통의 시간을 지낼 때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은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로 남아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그 자녀를 끝까지 보존하시고 그들은 그 은혜의 상태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 주시는 분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구원의 확신은, 구원의 안전은, 구원의 보장은 조석으로 변하는 우리에게 있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구원의 확신과 신자의 안전과 신자의 평안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에 근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짧은 시간 동안에 그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어떻게 이루셨고 어떻게 확실하게 안전하게 보장해 가시는지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하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신자의 구원은 성부 하나님의 뜻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신자의 구원과 그 구원의 확실성과 구원의 안전은 인간에게 달린 게 아니라 가장 먼저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그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성부 하나님의 사역에 달려 있습니다. 그 사역을 조금 구체적으로 풀어서 설명하자면, 하나님께서는 창세 전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을 구원하시고자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우리 말씀을 다시 한번 띄워주시고요.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 전에 우리를 선택했다. 이 창세 전이라는 단어에는 다음 세 가지가 내포되어져 있습니다. 꼭 기억하면 좋겠는데요. 창세 전에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다라는 것은 시간적인 측면에서 영원 전에 그 뜻이 계획되었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시간과 공간이 시작되기 이전에 영원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구원을 예정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 전에서 내포하고 있는 첫 번째 의미는 영원성, 그리고 그 영원성이 함의하고 있는 바는 두 번째 무엇입니까? 무조건성이라는 거예요. 쉽게 이해를 드리고자 설명을 드립니다. 창세 전에 존재하고 있는 것이란 오직 무엇입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만이 창세 전에 영원 속에서 존재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을 구원하기로 선택하실 때에 그 뜻에 어떤 것도 개입할 수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우리가 창조되기 전에, 즉 우리의 어떠함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공로 없이, 우리의 어떠함 없이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기쁘신 뜻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 전이 함의하고 있는 바는 영원성이며, 두 번째는
우리의 공로를 보시고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 가운데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창세전이 담고 있는 마지막 세 번째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 뜻이, 그 계획이 변할까요? 변하지 않을까요? 변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세 번째는 불변성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무조건적으로 선택하셨습니다. 따라서 그 선택은 전적인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기에 그 뜻은 반드시 이루시며 완성해 가실 것을 우리가 의심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1장 5절에서 6절에 이런 말씀을 남겼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함께 선포합시다. 시작.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신다면 우리의 구원을 시작하신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의 날까지, 즉 예수의 재림 날까지, 우리가 예수 앞에 서는 그 날까지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도록 친히 이끌고 가심을 꼭 기억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신자의 구원의 확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의 공로와 또한 계속적으로 지금도 여전히 행하고 계시는 중보 사역에 근거하고 있음을 꼭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조금 제가 어렵게 말씀을 드렸죠? 조금 쉽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머니가 되는 데에는 두 가지의 조건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엄마가 된다, 내가 아빠가 된다. 첫 번째는 뭘까요? 내가 낳아야죠. 두 번째는 뭘까요? 나는 출산하느라 너무 힘을 다 썼어. 나는 힘을 다 써가지고 아이에게 젖 먹일 힘도 없고 가르칠 힘도 없고 보호하고 보살필 힘도 없어. 그래서 다른 사람이 좀 보살펴줘라고 하면 그 사람은 부모가 될 수 있을까요? 없죠. 낳았다면 그 낳은 일을 어떻게 한 것까지 책임이 있습니까? 기르고 가르치고 보호한 것까지. 이 두 가지가 있을 때에 진짜 부모라고 할 수 있겠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역의 공로란 예수께서 이 땅에 화목제물로서 오셨고 십자가에서 택함받은 죄인들을 대신해 죽으심으로써 그들의 죄에 대한 책임, 그들의 죄에 대한 형벌, 하나님의 진노를 단번하게 제거하심으로써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낳아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이러고 끝나셨습니까? 이러고 그냥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까? 그게 아니시죠. 지속적인 사역이란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가 넘어지면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죄를 지으면 그 죄를 회개할 수 있도록 돌보시고 보호해 주시고 양육해 주시는, 조금 어려운 말로 하면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확실하다는 것을 꼭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께서 완성하신 그 구원의 사역의 공로, 지금도 여전히 중보하시는 지속적인 사역, 이 두 가지가 주님께 있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의 사역, 구원은 확실하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히브리서를 썼던 저자는 히브리서를 읽는 독자들에게 이 사실을 가르쳐주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를 믿게 된 이후로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된 박해가 찾아왔습니다. 어떤 이는 감옥에 갇히고 어떤 이는 재산을 압수당하고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몇몇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믿음을 저버리며 그냥 옛 모습으로 돌아갈까 하는 그러한 회의론자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그 성도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썼던 서신이 바로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를 읽어보면 우리가 앞서 살펴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그 구원의 사역과 지금도 대제사장으로서 지속적으로 사역하시는 그 중보의 사역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고 있음을 우리가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구절 우리가 함께 읽기를 원하는데요, 히브리서 7장 25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아멘.
온전이라는 단어는 completely, forever, 그러니까 완전하게, 완벽하게, 영원히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의 확신과 안전과 그로부터 발생하는 참된 평안과 안식은 나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제발 바라옵기는 나에게 집중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항상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께 집중할 때에 우리의 예배가 온전한 예배되며 우리의 사역이 온전한 사역이 되며 우리의 삶이 참된 기쁨과 즐거움으로 충만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혹시 예수님의 이 지속적인 사역에 의심이 드십니까? 진짜 그렇게 하셨을까? 하고 계실까? 하실까에 대한 의심이 드십니까? 누가복음 22장 31절에서 32절, 의심하는 우리들에게 이 사건을 알려주심으로써 의심하지 말라고, 나를 신뢰하라고 이 말씀을 주신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에서 3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넘어질 수 있습니다. 시험에 들 수 있습니다. 조금 그릇된 길로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나를 위해 계속 기도해 주시고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신 목자가 되시기에 우리는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음을 믿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8절 우리 믿음으로 함께 선포합시다. 시작.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세 번째 살펴볼 근거, 우리의 구원의 확신은 바로 성령 하나님의 사역에 있음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에서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선택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과 그 구원의 은혜로 너는 나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라고 선포함과 동시에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 것인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다라는 것은 너는 나의 자녀야, 너의 구원과 그 관계, 너와 나의 관계는 절대 변하지 않아 라며 도장을 딱 찍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성령의 인치심, 이 말은 내가 너를 나의 자녀로 도장 찍었어. 도장을 찍었으면 그것이 변할까요? 변하지 않을까요? 변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성경을 통해서 좀 그 의미를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나를 도장 찍었다,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던 사건이 있죠. 그때 다리오 왕이 어떻게 했냐면 도장을 찍어서 그 굴을 이렇게 봉했습니다. 봉인, 임봉한 거예요. 자, 굴을 아무도 열지 못하도록 도장을 찍어서 임봉했다는 것은 그 굴 안에 있는 그 무엇인가가 변할 수 있다는 겁니까? 변할 수 없다는 겁니까? 변할 수 없다는 거죠. 그 굴 안에 있는 무엇인가가 안전하다는 겁니까? 불안전하다는 겁니까? 확실한 안전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이 도장입니다. 두 번째, 성령으로 인쳤다, 도장을 찍었다라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아합 왕이 나봇의 포도원을 갖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나봇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말하죠. 그 밭을 나에게 팔거나 아니면 내가 좋은 땅을 줄 테니 나랑 바꾸자라고 하니까 나봇이 그 제안을 거절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었던 왕후 이세벨이 어떻게 합니까? 계략을 짜죠. 짭니다. 이 나봇이 신성 모독을 하고 반역죄를 지었다고 이렇게 거짓 고발을 할 수 있도록 주변 사람들과 짭니다. 자,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세벨이 그렇게 신성 모독했다, 그렇게 반역죄를 했다, 그렇게 거짓 고발을 할 때 왕의 도장을 딱 찍어서 그렇게 편지를 보내죠. 비록 그 내용은 거짓말일지 모르겠지만 그 편지 안에는 왕의 도장이 찍혀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이 거짓됐다 할지라도 그 편지는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진짜의 효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나를 도장을 찍었다라는 것은 안전뿐만 아니라 나라는 존재가 진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을 때는 다음과 같습니다. 너는 내게 속한 사람이다. 너는 내 거룩한 나라의 진짜 시민이자 내 거룩한 나라의 가정의 구성원이다. 너는 진짜 변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의 견인, 구원의 확신, 구원의 보장, 구원의 안전은 결론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에 근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신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죄를 이기지 못하여서 낙심하실 때 분명히 있으셨을 것입니다. 세상에서의 핍박의 위협에 직면하고 또한 병들어 죽음에 가까워지는 일을 하나하나 마주하다 보면 우리의 삶 가운데에 두려움이 다가올 때가 참으로도 많습니다. 이런 순간에 한때 누려왔던 확신을 되찾으려고 발버둥치지만 그때마다 내가 정말 천성에 이룰 수 있는 존재인가에 대한 질문 앞에 염려와 불안으로 가득할 때가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럴 때일수록 성도의 견인의 교리,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구원 사역을 깊이 묵상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할 때에 우리의 구원이 진짜 보장되었구나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에서 29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이제는 두려워하지 마시고 마음껏 주님께 간구하시고 찬양하시고 예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 이상 담 안에 갇혀있지 마시고 성전의 문을 여시고 주님의 품 안으로 담대하게 나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과 그 공로를 의지하여서 담대하게 주님께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편 37편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그들은 영원히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로다. 아멘. 구원의 확신은 그리스도를 붙들고 있는 나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붙들고 계시는 성삼위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기억하며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일하심, 그 역사하심을 날마다 고백하며 선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참 일어나지 않으면 좋겠다 하는 일들이 오늘날 우리 주변에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일이 나의 삶에도 일어나지 않을까 우리는 두려워하며 살아갑니다. 시공간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미래라는 영역은 어쩌면 두려움의 영역이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의 미래가 비록 불투명하지만 반드시 이 사실만큼은 기억하십시오. 나라는 존재는 전능하시고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 손 안에 있음을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은 조금도 실수가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당신의 무한하신 지혜로 당신의 백성을 친히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을 날마다 묵상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을 날마다 묵상하는데 어찌 두려움이 우리의 전인격을 함몰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는 그 두려움을 대적하여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시편 57편 2절 말씀을 우리 믿음으로 선포하며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편 57편 2절입니다.
우리 믿음으로, 우리 신앙으로, 고백으로 함께 나아갑시다. 시작.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아멘. 우리 시간에 함께 찬양으로 결단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할 찬양의 제목은 주는 완전합니다 라는 찬양인데요, 찬양하기 전에 제가 가사를 좀 불러드리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실 주는 완전합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실 그 완전하신 주님 앞에 우리 함께 회개하는 마음으로, 신뢰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은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실 주는 완전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이루시 주는 완전한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이루시 주는 우리 마지막으로 선포합시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이루시 주는 완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구원의 확신은 나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의 확신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에 근거하고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은 우리의 삶이 항상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야 함을 말하며, 이 뜻은 우리가 항상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야 함을 말하며, 이 뜻은 항상 우리가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나 중심으로 살아가기를 내려놓고 이제 주님 중심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항상 하나님의 그 사역에 집중하여 그 항상 하나님의 사역을 찬양하며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이제 주님의 이름 부르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날마다 우리 모든 삶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이루시고 우리 완전하게 향하시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항상 나를 주문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항상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어떠한 삶이 우리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어떠한 환경에 놓여있다 할지라도 우리 믿음이 아무리 연약하다 할지라도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며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 영원한 반석이 되시며 영원한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부 하나님의 그 사역과 성자 예수님의 사역과 성자 하나님의 사역 가운데
확실하며 우리의 구원이 확실하며 우리의 구원이 확실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날마다 가난을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말씀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항상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를 부인하고 나를 내려놓고 나의 자아를 차복동하며 항상 내 안에 하나님의 나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하며 넘어질지 모르지만 항상 우리를 이루시며 완전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놀라우시길 바라보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이 완전하심을 기억하며 그 완전하심에 잇대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나의 죄성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 죄성을 깨뜨리고 그 죄성을 넘어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신실하심을 오늘 신실하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창세전에 우리를 그 기쁘신 뜻 가운데에 선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성령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보내어 주셔서 너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이 사실을 확실하게 인쳐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다양한 환경과 다양한 여건 속에서 살아갈 때에 우리의 구원이 흔들리며 나의 정체성이 흔들릴 때마다 나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완전하게 이루실 성삼위 하나님께 집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 주님의 어떠하심을 날마다 기억하고 날마다 묵상하고 날마다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드려지는 것이 두려움과 공포와 불안과 초조와 염려가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안식과 기쁨과 만족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이제는 성삼위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에 집중하며 살겠노라 결단하고 돌아가는 우리 모든 주의 성도들 머리 위에와 주의 피로 값주고 사신 첨단 겨자씨교회 위에와 이 나라와 민족과 조국교회와 세계 열방 가운데 선교사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